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남편을 잃었고요. 딸 하나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딸 하나를 올곧게 길러내기 위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덕분에 딸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 교수가 되었죠. 딸은 어머니가 그렇게도 고마웠습니다. 오늘의 자기가 있기까지 어머니의 고생이 얼마나 고된 것이었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수 합격증을 어머니 앞에다가 내어놓으면서 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든지 다 들어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어머니는 딸에게 교회에 함께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딸은 내가 그 정도야 못해드리겠느냐 이런 대답을 해놓고 돌아오는 주일이 되어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교회 예배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이 딸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이후에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고 말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여자 성도들이 예배 시간 내내 잡담을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잡담의 내용을 들어보았더니 목사와 교회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내용인 것을 엿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 새치기 한다고 투덜거리는 사람, 험악해지는 분위기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식판을 받아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분명히 교회의 장로인 것 같은데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서 말도 안 되는 청탁을 하는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겨우 교회에 한 번 나왔는데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모습을 여러 개를 보고 만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딸은 엄마에게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는 교회 나가지 않을래요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주저리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얘야,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지 못했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교회에 나오시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보이십니까? 딸 같지 않으시기를, 어머니 같아서 예수님 얼굴만 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로 눈에 띄고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5월 한 달을 기쁨의 달로 정해놓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바울의 기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정한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뭐가 그렇게도 기쁘고 즐거웠길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쁨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편지가 도대체 어디서 쓰여졌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써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도계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 온도 조절기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둘 다 온도와 관련된 기구입니다만 쓰임새는 다르죠. 온도계는 현재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데 거기에 만족합니다. 사실 온도계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다릅니다. 25도에 맞춰 놓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염이 오나 혹한이 오나 실내의 온도를 25도에 맞춰 놓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온도계 같은 인생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온도계의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도계로 바울의 몸을 재보면 100도를 뛰어넘어서 폭발 직전의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선교만 했던 사도였습니다. 선교를 할 때 요즘처럼 비행기로 이동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걸었고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을 해보면 무슨 최고급 승합차나 대형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의 입맛에 맞는 음식물들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샤워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오고 금방이라도 죽이겠다면서 살기가 등등한 분위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다 이겨내고 수십 년 선교에 몸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표창장 하나는 못 줄망정, 공로패 하나는 못 줄망정,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저 같으면 세상 말로 이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수십 년 선교했는데, 지질이 고생하면서 그 선교했는데 저에 대한 보상이 이 감옥이란 말입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욕설을 퍼부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온독의 신앙으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마음에 온도 조절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 조절기를 달고 있었던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 마음의 온도를 평온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권면합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거듭 말하노니 강조하면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온도 조절기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온도 조절기는 고장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지만 사람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라는 이름과 순두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여인의 이름입니다. 두 여인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여인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투었던 모양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인데 교회의 중심 인물 둘이 지금 다투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교회로서는 큰 악재를 만난 것입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두 패로 갈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유오디아 편, 나는 순두개 편. 교회 갈라져서 두 개 교회 되는 것은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개척된 이래에 최고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고 편지에 굳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한다고 순두개에게도 권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권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두 사람에게 단 한마디로 충고를 합니다. 2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는 이 2절 말씀을 좀 더 쉬운 번역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합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 교회는 서로의 열심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충돌하는 요소들을 보면 정말 작은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로 인해 충돌을 할 때 잘 다루지 않으면 더 큰 평지풍파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견해차를 해소하라고, 그리고 화해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자기가 개척해 놓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미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개척했는데?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 무진장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렇게 목을 내놓고 문매를 맞으면서 개척했었던 그런 교회가 지금 두 조각이 나기 직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분쟁의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먼 거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까지 소식이 들려오게 만들고 자기로 하여금 해결책이 없겠느냐고 물어오는 상황이 되었으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서운하기로 말하면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도 조절기를 이 마음속에 마음판에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화나게 하는 일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족들이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화가 나게 하고요. 자녀들이 속썩이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나게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못된 직장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요. 부하 직원 가운데 속 끓이게 하는 부하 직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진상 고객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의 기쁨을 묵상해 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기쁨을 놓치게 하는 요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나를 숨막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에 대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내 주변에서 내 속을 끓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단 말인가?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이 속에 온도 조절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을 조절하면서 다스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마음판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온도 조절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무조건 온도 조절기를 잘 사용하십시오 하면 잘 사용하겠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마음판에다 가지고 있었던 온도 조절기가 두 가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용입니다. 기쁨의 회복은 관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영역입니까? 잘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너그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증도라는 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온 적도 있고요. 호산나 찬양대가 몇 년 전에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 섬 사람들은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섬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부 다 담배는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그런 맑고 깨끗한 섬입니다. 그 섬의 배후에는 그 섬이 그렇게 기독교화되기 위해서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전도사님은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예수 믿게 되었고 신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고향에 내려가서 순교하기까지 신안군 일대에 있는 그 많은 섬들에 전부 다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문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 중에 임자도라는 섬이 있고 그 임자도라는 섬에 진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중심은 이판일 장로님이셨습니다.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터졌고 10월달 어느 날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산당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무릎을 꿇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를 거부하면 살려주겠다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나는 예수 믿겠다 했던 것이죠. 이판일 장로님 가족 13명을 포함해서 48명이 그 자리에서 전부 죽어 나갔습니다. 이판일 장로님의 큰아들 이인재는 당시 목포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섬으로 달려왔습니다. 기가 막힌 현장을 그는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임자도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자도에서 일어난 48명의 순교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해군 부대가 섬으로 진입해 올 때 참관인으로 이판일 장로님의 이 큰아들 이인재를 동행하도록 했던 것이고, 이 인재로 하여금 누가 공산당 쪽인지 판명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에다가 차는 완장, 특별히 태극마크가 있는 이 완장을 네가 팔에다가 걸어주면 그 사람은 적군이 아니고 이쪽 사람이니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 완장을 팔에다 걸지 않는 사람들은 다 공산당이라고 생각하고 죽여버리겠다. 그러니 너 잘해야 된다. 이런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공산당의 색깔을 가지고
그 아버지 그리고 성도들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한 마을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재는 그 상황을 놓고 정말 많은 기도를 했고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재는 아버지를 직접 죽창으로 찍어 죽인 사람들까지도 거기다가 태극마크 완장을 그냥 팔에다가 걸어 주었습니다. 이 인재가 그 태극마크 완장을 걸어주지 않았더라면 마을은 초토화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진리교회 성도는 다 죽었는데 그 일 이후에 진리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이 인재는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교회에 부임을 해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다가 은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인재 목사는 자기 아버지를 친히 죽였던 그 청년을 용서하고 그의 아들을 중매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장가 갔고 중매했었던 그 젊은이가 나중에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관용입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영역입니까? 아버지를 죽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을 살려줄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저 같으면 그리 할 수 있었겠는가? 정말 이건 쉽지 않은 영역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더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하더라.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게 은혜구나. 이 땅을 살다간 인물 가운데 최고 관용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평생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보다도 대적을 더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간 지역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로마인들 적군이 더 많았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붓고 어떻게든 옥에 가두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놈들을 언젠가는 내가 죽여주겠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놈들은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처박히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선교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예수 믿을 미래 신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는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으며 선교에 앞장서서 나갔던 것이죠. 관용.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이 인재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몇 사람 때문에 기쁨을 놓치시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흔들어대도 절대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관용을 베풀라고, 차라리 후를 털어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핍박자에 대한 관용,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온도 조절기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기가 막힌 도구 관용이라는 온도 조절기를 여러분들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소유하고 있었던 온도 조절기 두 번째, 기쁨의 회복은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이게 오늘 키입니다. 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 괴롭히게 하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아뢰라. 기쁨을 앗아가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는 염려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 앞에 벌어질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씨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자녀의 성적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도 소용없는 이놈의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컵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빼내려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7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이 속에서 염려를 빼내려면 하나님의 평강을 이 속에다 채우면 염려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만큼 염려로 가득 찰 만한 환경에 놓여 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선교하다가 얼마나 맞았습니까? 얼마나 굶고 헐벗고 잠도 못 자고 헤매 다녔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선교하면서 돌아다녔던 요즘 말로 하면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 그 도시를 들어서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나님, 이 도시는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두려움이 밤잠을 설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밤잠을 설치며 염려한다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한잠을 못 자도 올 핍박은 어차피 오고요, 두 다리를 뻗고 자도 올 핍박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로 밤잠을 설치겠느냐는 말인 것이죠.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기쁨이 올 것이라고, 염려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어포스 원이라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백악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듣자 했더니 첨단 적외선 미사일 방어 장치도 있고 유도탄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핵폭발이 일어나도 그 파장을 버틸 수 있는 방탄 장치도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상영이 되었죠. 해리슨 포드가 이제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들어오다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에어포스 원이 점령당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죽었고 그 인질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짐칸에 몸을 숨겼다가 테러범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테러범들은 소탕이 되었는데 이 비행기도 그만 추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추락하기 직전에 대통령은 구조 비행기에 겨우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구조되어서 그 비행기 안에 들어오니까 그 비행기 기장이 청와대에서 오매불망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백악관에서 오매불망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대통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평범한 비행기, 하찮아 보이는 비행기였지만 대통령이 여기 들어오니까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에 가졌으니 이는 능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평범하기 짝이 없던 우리네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거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자기는 지금 온도 조절기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온도 조절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얻으셨습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 끝에 주 안에 서라, 2절 중간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 앞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등등등. 주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니까 온도가 조절되고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온도 조절기의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고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면 기쁨을 놓쳐서 온도계가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도 힘들게 개척을 했더니 분탕질을 하며 교회를 흐려놓는 지도자 그룹을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바울이 그냥 온도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바울의 온도를 재는 온도계는 100도를 넘어서 그냥 폭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의 온도 조절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주님을 통해서 통제받는 것, 이 덕분에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늘 머물러 있으시기를, 이를
위해 관용과 주님 안에라는 온도 조절기 하나씩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유하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의 달 5월을 보내며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쁨에 대해 강조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쁨을 놓치게 하는 수많은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바울을 닮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나의 영적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